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전서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당시가 AD 64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뒤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해가 25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런 먹잇감이 되어서 콜로세움의 죽음의 현장으로 그런 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흩어진 성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25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박해가 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심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이것을 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사탄 마귀의 계략이다. 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이런 모든 박해의 원인이 네로 황제나 로마의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인 복음을 막는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에게 깨어 있지 못해서 근신하지 못해서 그가 실패하고 넘어진 무서운 경험이 있죠. 그렇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느라고 큰 소리 쳤는데 돌아가실 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특히 베드로에게 말하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지만 그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기의 어떤 경험에서 근신해야 된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이게 깨어 있다는 게 경계하다는 거거든요. 경계하지 못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넘어진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큰 소리 똥똥 치지만은 깨어 있지 못하면 오늘도 주님 붙들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근신하라. 세상 사람은 다 술에 취해 있지만 근신하라. 그렇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우는 사자들이 두루다니면서 영혼을 채가려고 그렇게 얼마나 사단들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마귀는요 우리의 입술에서 내일은 저 눈으로 내일은 또 저 손으로 또 내일은 저 발로 막 우는 사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영혼들을 핥히고 그렇게 영혼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디아블로거든요. 디아블로. 우리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 유명한 게 디아블로예요. 그 게임이 얼마나 그냥 표지 모델만 봐도 아주 무섭게 해놨어요. 마귀예요.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디아블로 그러면 모르는 게임 다 알아.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게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건지 알겠죠. 그게 들어가서 애들을 막 그 게임 속에서 막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디아블로는 뜻이 뭐냐면 나눈다라는 거예요. 험담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험담하게 만들고 마음을 나누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만 열면 남의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돼요. 그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사자처럼 다니면서 갈라지고 험담하고 나누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언제 변했어요? 언제 변했습니까? 성령 받았을 때 변했죠. 맞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부활했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했습니까? 성령 받고 변했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다?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 맞죠? 네. 입에 방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입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할 것 없이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7, 8명 모여갖고 막 영상을 찍으면서 또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어디다 투자를 하면 잘 될까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관심을 끄고 세상은요 돈 어디서 많이 벌까? 세상은요 어디 가면은 좋은 학원인가? 자녀 이야기하고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남 흉보고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신 게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잠깐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고난을 당한대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고난이 왔구나. 그렇지만 잠깐 고난 당할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잠깐이기 때문에 곧 고난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고난이 찾아왔다 깨닫죠. 그렇죠? 아, 고난이 왔구나.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란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시죠. 그죠? 맞죠? 예. 다윗은 골리앗이란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 예,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든 골리앗처럼 큰 문제든 그것도 잠깐 나타나는 고난인 줄 믿으시고 주님 붙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를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렀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 좀 풀리고 여러분 거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이게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잠깐 책임져 주시는 건 구원으로, 사명으로 부르시고 거룩으로 부르시고, 그렇죠? 예.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면요, 거룩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제비들이 그 클럽 가서 뭐 춤추고 놀고 그러면 술 마시고 그러면 재밌죠, 그죠? 할렐루야. 예. 재밌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하면서 땀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돈 버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하는 것도 재밌어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예. 해보니까 이게 더 재밌어. 거룩하게 부르셔서 거룩한 자녀로 사는 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맞죠?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들은 흥청망청 인생을 막 쾌락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참된 거룩으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거룩으로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거룩에 대한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써먹고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으로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보니까 너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뭐 굳건하게 하셨다. 예.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붙드세요. 주님과 묶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끈으로 묶잖아요. 그렇죠? 끈으로 막 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혹의 바람이 막 불어요. 태풍이 막 불어요. 그래서 꽁꽁 묶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비바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꽁꽁 묶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에 묶이지 말고 예수님께 꽁꽁 묶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비바람이 쳐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가서 또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먹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꽁꽁 묶여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죠. 큰 유혹 없이 늘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 온 게 은혜고 예수 믿은 게 은혜고 교회 와서 할 일 있는 게 은혜고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이게 다 예수님께 꽁꽁 묶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다 교회 사람들 만나고 교회 일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교회 와서 꽁꽁 묶이는 거야. 할렐루야. 제 인생이 타락하기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다. 감사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있어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예수님께 꽁꽁 묶여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마치면서 여기 신라와
다음에 마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서 근신하라.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실로아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하면 신라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실로아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신라입니다, 신라. 그러니까 신라는 그리스식 언어고요. 실리아노는 그 라틴어인데 신라의 도움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가 베드로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신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던 후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리더로 한 명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라였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신라라는 선지자 이름도 막 나오는데 나중에 바울과 신라가 함께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탁월한 리더자가 누구냐면 신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큼의 위상이 있는 사람이 신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인데 베드로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의 파트너거든요. 동역자거든요. 그런데 신라가 바울을 섬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착고가 부러졌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거의 동급이에요. 동급.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신라의 섬김을 통해서 베드로가 탄생하는 겁니다. 신라의 섬김을 통해서 뭐가요?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신라가 깨어있고 근신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깨어있고 근신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보니까 이 신라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을 못하는, 글을 모르는 베드로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갈릴리 사람 어부인데 베드로는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면, 글을 못 쓴다 이러면 얼마나 무시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글을 잘 알고 대단한 그 신라가, 헬라어까지 다 쓸 수 있는 그 신라가 지금 베드로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라 전서, 신라 후서가 없고 베드로 전 후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깨어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근신이 있는 거예요. 근신해서 깨어서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라가 스스로 낮아져갖고 베드로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누구들 섬기든 할렐루야. 여기 노숙자가 오면 섬기고, 연약한 자가 오면 섬기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또 장애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트여서 하나님 우는 사자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두드리고 그렇게 이간질하고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근신하여서 말씀에 묶이고 예수님께 묶여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사건 속에서 주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입술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시작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오늘 하루 속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가지고 나온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